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늘 하나님 허탄 것에 둘러서 있는 저희들, 그것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에 묵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주의 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 사람들만 분주하게 활동하고 우리 자신만 온종일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참되게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활동하셔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지, 주님 활동기 하지 못하면 우리는 활동 못합니다. 세상 사람만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느끼지 말고 우리 가운데 주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두가 주님의 활동한 결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냈던 결과 없다고 손에 쥐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안불안 세상을 살아가는지요. 주께서 오늘도 일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내가 기대한 기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주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다 주의 움직임 때문에 주어진 그런 결과인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하나님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 나오고 그리고 선지자를 말을 듣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은 장래를 몰라요. 우리가 장래가 모르듯이 내일 일을 모르듯이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그 작업에 대해서 작업 과정 계획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농가다들 이렇게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건축 현장에 가게 되면 아침에 모아놓고 오늘의 할 작업과 과제에 대해서 작업 반장이 미리 이야기해줘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가면 직원들은 그 작업 반장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오늘 하루 그 일과를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작업반이고 작업 반장은 하나님이라 본다면 선지자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작업 반장 이렇게 이 일을 그대로 한다는 그 지시대로 그냥 전할 뿐이죠. 오늘날 성도가 산다는 게 참 편해요. 예수가 선지자처럼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만은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이처럼 선지자처럼 편하게 살지 못하고 왜 힘들느냐? 그 점을 또 에스겔도 보여줍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49절에 보면 내가 가르쳐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선지자는 하나님도 의식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도무지 못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냉랭한 반응을 받는 이 모습은 특히 예수겔 같은 경우에 인자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인자의 이름으로 인자라고 호칭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을 때 이 선지자가 당하는 이 수모, 이 서러움, 외로움, 외톨이, 장차 하나님도 그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선지자나 성도가 자기가 미리 짐작하거나 예측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업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성도는 주께서 인도한 대로 살 뿐이지, 내일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선지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가는지 미래에 대해서 선지자도 몰라요. 이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지만 예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할 뿐이지 말이 어떤 식으로 실제화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도 잘 몰라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된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그 시대에 대봐야 알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약간 난해한 이야기지만 미리 그 결론 삼아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때를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대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태어난 그 생년월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인간치고 그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세대의 분위기와 죄악에 푹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그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 세대가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천상자 유아독주이다, 그거 없습니다. 유아독주는 아닙니다. 그 세대, 그 시대의 자식이에요. 태어나면서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시대가 가르쳐 준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대를 보느냐 하면 메시아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남보다 IQ가 높은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선지자는 메시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똑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태어난 모든, 어둠 세대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어두워요. 어두움이 어두움을 고치고 개화시키고 계몽시키고 이거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어두움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미리 땡겨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장차될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무리 알아듣는 그 토속말로 이야기해도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뭐 말하기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뭐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선지자가 괴롭지요.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십니까? 참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듣습니다.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다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고르기아스라는 철학자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한 400년 전, 300년, 4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진리는 없다. 두 번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른다. 세 번째, 안다 할지라도 남한테 전달할 수 없다. 전달할 방법이 없다. 첫 번째는 진리는 없다. 두 번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안다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3번인데 3번부터 가면 정확해요. 3번, 내가 이야기한 것을 옆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모르게 되면 진리는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가 없는 그것이 인간은 자기 어떤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대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세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신 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 만드신 분에서 오는 그 선지자의 말씀조차도 그들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선지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 그리고 그 불을 진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 나고, 혹시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불 질른 그 대가를 혹독히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켰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방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방이라 하는 것은 바빌론 입장에서 남쪽이니까 남방 그 산림 수풀에, 수풀에 울창한 숲이든 말짱말한 숲이든 다 불러서 다 사절을 번다 할 때, 이러한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에 전달할 때 상대방이 뭐 알아듣겠다 이 말은요, 그 흐름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그런 모진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하지요, 하나님은 자비롭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불 지르는 것은요, 술 먹고 밤중에 술 먹고 새벽 1시에 남은 오토바이나 주차된 차나 쓰레기에나 계단에 쓰레기 태우고 이런 세상에 불만이 있는 그런 정신병자들이나 불을 지르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다가 한복판에다가 불 지르고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고 휘발도 신나 뿌리가 불 지르듯이 그게 불 지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성령 받는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겠다, 이 말은 말 문장 흐름을 뭐 알아듣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모든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꿔라 말이죠. 하나님을 바꾸게 되면 이제 진짜 이 이야기, 불 질러시는 하나님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꿀 일이 필요가 없는데 왜 바꾸냐 이 나오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아까 고르기아스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 그 진리는 없다, 우리가 있어도 모른다, 안다 할지라도 남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 가에는 진리가 있어도 없는 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대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이고 그럼 바꿔야 되겠네, 아이고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불 질러신 하나님이 불 질른다, 그것도 지옥불로 확 질러버린다, 그럼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인데,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생각을 못했네, 나는 지옥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 하나 그렇게 성령 받은 사도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개 좋아해요. 뭐 떡대라든지 이런 거, zet바트. 우리는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조건 하에만 그게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가 좋아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 인생 중요하고 내가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고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옥불 이야기가 불사절을 부르는 하나님, 그런 불지르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니까 이것이 실사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왜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정답 나왔지요? 선지자가 되든 사도가 되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육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 보고 이야기할 때 육신은 비로소 자기가 그때 그 인간은 그 말이 듣기 싫을 때 비로소 그동안 감추었던 나는 육신이었다, 나는 육신이었다를 폭로당하고 노출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육신이구나. 나는 나만 좋아했구나. 나는 내 좋아하는 식이 아니면 나는 다 고개 돌렸구나. 그래서 무엇이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냐, 무엇이 나한테 도움되느냐, 보탬되느냐, 그것부터 생각한 우리가 육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10월 2일 날 이 자리에 왔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그걸 수용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수용해버리면 우리는 나를 미워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미워하게 되면 평생 가면 그동안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이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딴 건 다 미워해도 나 자신만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은 한 번 듣고는 두 번 다시 듣기 싫어요. 싫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답답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사라의 계통, 성령 태어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율법 아래 있어 저주받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갈 종류입니다. 아브라함께 자식이 서로 맞지 않는 자식 둘이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둘로 나누기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두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육신으로 낳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핍박받으면 싫어요. 우리는 남한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핍박받으면 싫어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다 내 앞에 싫어요. 성경 어느 대목도 다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꼭 왜 우리가 뭐 하나도 비유로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 당시 교인들도 듣기 싫은, 오늘 우리도 듣기 싫은 비유 하나, 사실은 비유가 아닌데 이 에스겔 20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유가 된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귀절이 나와요. 그 대목을 6장 7절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교인들 가운데 서로 어떤 사람이 서로 고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해버려라. 고소하지 말고, 당했다고 고소하지 말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예. 사도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의 완전 신장을 뒤집어 놓는, 예, 아니 화병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예, 무리하고 무모한 말 은사를 이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발은 아니지만 쏘고 있는 거예요. 사도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라고 상담하니까, 저 차라리 사기 당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상담이 됩니까? 사도님,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 남편들이 바람 피웠습니다. 차라리 이혼 당하세요.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딱 종합해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있는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의 로마서 8장이나 빌립보서 1장 29절이나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선뜻 내뱉는 말 속에는 뒤에 뭔가 흐릿하면서 붙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인생 살면서 힘들게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가 사실은 뒷꼬리가 붙어 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지금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잘 믿겠습니다. 그 뒤에 어물거리면서 말은 붙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이 고난받는 것도 내가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말은 절대로 안 하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힘든 인생, 나를 고만 괴롭히소서. 왜 자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믿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할 거예요? 거기에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가 귀 잡아 당깁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보자. 내가 준 빌립보서 편지 다시 한번 1장 다시 보자. 예. 보자.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던가? 도대체 네가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그런 거 다 까먹고 다시 한번 보자. 하면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 대목 안 볼 거야. 성경에 다른 대목 봐야지. 나 그 대목 안 볼 거야. 제가 요새 매일 당합니다. 내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내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 사도도 마찬가지로, 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육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단체로 떼서리로 사도를 거짓 목사라고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 세운 교회에서 배신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짜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를 육신의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 종이 와가지고 성령의 종을 가짜 사도라고 공격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거는 사도의 편지 보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니요가 안 되죠. 이렇게 당하는 조차도 내가 당해야만 하기에 당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나 편하려고 내 구원받으려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복음 믿는 사람은 고난받게 돼 있다는 그 원칙이 원칙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고난 주는 자들이 고난을 내한테 줘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케 하시고, 그 이 현실이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인 줄 알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이게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당했다고, 예수 이름은 보안당했다고 불평을 어디다가 불평합니까? 당해야만 복음이 복음대로 드러나는데요. 복음이 위주지 내가 위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고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 하다가 진짜 참, 이게 예레미야는 이거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직 태어날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힘든 법은 모아야죠.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종일 나보고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조롱을 합니다. 얼레리 꼴레리 저 혼자 믿음 좋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너무 괴로워서 나 이 짓 안 하려고 때려치우려고 할 때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에도 문제고 안 전하면 더욱더 괴롭고.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생일을 저주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한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저렇게 하는 자가 저주받았다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고, 해피가 아니고 unhappy. 나는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라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이여, 내 팔자 왜 이리 됐습니까?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고난을 면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면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 고난 받는다, 이거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가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는 건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라고 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내가 자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나에게 고난을 줘요. 제발 좀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 좀 해도, 그 알아듣는 소리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내한테 이익이 되는, 내 이 육신이 원하는 성공하고 잘되고 사랑받고 이쁨받고 하는 그런 복음, 그 진짜 우리 보기에 진짜로 기쁘고 기쁜 소식, 그런 이야기 좀 해도, 그러면 안 믿지 말아도 내 믿어줄게 라는 소리를 늘 듣고 있습니다. 참 밭에 가가지고 참 호박순 따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계속 따고 있을 때, 그걸 뭘 느끼느냐 하면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뭐하든 그 느낌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이 거기에 어디에 있으며 성경 전체가 맞는가를 따질 생각 안 하고 자기 육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 선지자 중에서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 아주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아까도 내 차례 태어나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미가 2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미가의 선지자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거기 미가 보고 예언하지 마.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니 왜 자꾸 우리 보고 욕을 하는데? 라고 미가 선지자 보고 도로 조롱을 하고 있고 도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그들이 뭐라 하면 욕한다고 자꾸 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가 집안이 애국지사입니다. 애국지사인데 애국지사가 감옥에 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럴 때 우리 처해 가면 전부 다 그 애국지사를 전부 다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만 다시고 그 콩콩만 바로 걸 때에 진짜 먼저 깨쳐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제히 한 거 하다가 참 투옥 됐는가 모르겠어요. 투옥까지 돼가지고 해서 지금도 그 의성강 기념품이 있거든요. 후손들이 그런 자기 선조 그런 선조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제발 이 교회나 이 소위 복음하는 이 동네만이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고 고생하는 걸 좀 이렇게 애국지사처럼 좀 자랑스러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분위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아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복음한다 켜놓고는 교회 몇 명인데 헌금 얼마 나오는데 복음한다 켜놓고는 뭐 지질 공부도 못하고 왜 생활은 생활고 왜 시달리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진짜 네 말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 네 팍팍 도와주시고 크게 될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께 복음 전하고 수천 명 수만 명 떼서는 모여야지. 그래야 네가 잘 전하는 것이지. 복음 전했다고 네가 니한테 이렇게 네 말 먹힌 사람 없는데 이게 무슨 이 복음 전한 거야? 그 가짜지. 도리어 아주 부끄러운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 12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사도가의 편지에 예수 믿는 것은 은혜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사실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 줬다 했습니다. 성경 어느 대목도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대목 없어요. 잘 된다는 말은요 좁은 길로 가는 그 길로 잘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마음속으로 그저 예수 믿고 고난 받거든 이 동네에도 애국지사 하나 났다. 참 가문의 영광이다. 세상에 아직도 성령 받는 사람이 있네. 나는 예수 믿어도 고난도 없고 이게 뭐 나 믿는 것도 아닌 게 모르겠다. 정말 부럽구나. 나는 예수 믿고 언제 고난 받느냐. 오히려 부러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이 에스겔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 질렀다. 맞습니다. 이 세대는 이 육신은 불 질림을 당하고 거슬려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참 주님이 안 질러도 내가 지고 싶어 진짜 내 인생은 라고 할 정도로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주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애국지사가 그렇게 부러운 것처럼 우리도 추상 고난받는 사람을, 사도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단물만 빼먹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의 영광만 챙기려는 이 얄팍한 것이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감사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합시다. 그 손목자 아이고 저하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 509장입니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하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고난받을 때 비로소 안 보이던 십자가, 안 보이던 주님의 피가 다시 보이는 혜택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